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 또는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민혁군이랑 운혁군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성경봉도 막 시키고 막 농담으로 영어로 읽어보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 기억나시죠? 벌써 예비군대에서 돌아왔네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또 우리 우혁군은 제가 읽으라고 할까봐 살짝 방금 긴장했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네요. 안 시킬 거예요,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배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감동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좇아 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종과 이 백성들 가운데로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로 새겨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감기 때문에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호주 가기 전에 감기 걸렸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지난주에 총회 있었잖아요. 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감기를 도대체 몇 달을 끼우고 가는 거야. 뭐 계속 주사를 맞아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주사도 맞고 백신도 맞고 했지만 오히려 그 면역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제 항생제를 많이 맞고 이런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면역 체계가 약화된 건 아닌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바이러스를 또 계속 진화하니까 더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지는데 오히려 세상의 이러한 것들은 더더욱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우혁군이 제가 잠깐 처음에 얘기했지만 너무 감사하게 저 사진에 보면 키가 작아요, 저희보다. 근데 이젠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권사님? 네. 사실은 제가 박상희 집사 저렇게 환한 얼굴을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김영대 집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웃는 게 낫죠. 우혁군이 제대한 게 100배 낫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우혁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 젊은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국내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사실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우리 젊은 세대예요. 그들이 깨어나서 정의와 공의로 바른 길로 세상을 인도해야 될 이 나라 민족의 책임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뭘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후세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고 남김없이 다 물려주며 그들이 훌륭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속해서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군대라 하는 칭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군대도 없었고 그들이 훈련받은 그 어떤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0만의 인파가 200만을 훨씬 넘을 거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추리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어떤 것 하나 준비하거나 준비해서 나온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없어요. 그야말로 야반도주 하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홍해를 건너라 하면은 그러한 무지막지한 명령 가운데도 순종해서 또 걷다 보니까 때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들이 전혀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전에 그들이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건 뭡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서 또 모세를 통해서 불평불만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만한 물을 내셨던 사건이 바로 불과 며칠 전,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인파를 이끌고 가나안 쪽으로 향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또 그들과 싸울 모든 것을 준비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준비된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게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내용은 간단한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교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모세는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말을 더듬적거리지도 않고 그의 사람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여호수아를 어떻게 택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 근데 놀랍게도 이 명령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혀 거절하거나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 즉시 순종해서 사람들을 선별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무기가 있어요? 최소한 칼과 창과 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그런 걸 준비해 왔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 챙겨주는 은금 폐물하고 당장 먹어야 될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북이나 이런 것들 말린 거, 육포나 이런 것 좀 가지고 왔겠죠. 왜냐하면 사막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여가가 있으면 그걸 버리고 오히려 먹을 것을 챙겨서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 뭘로 했겠어요? 사실은 전쟁에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창과 칼과 방패라고는 사실 보기 어려운 도구들로 들고 전쟁에 나갔을 것이다. 짐작이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 전쟁은 그렇게 상식적인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게 전쟁에 나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후에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의 전쟁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라 하고 그의 형제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그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을 들고 양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에게 지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지지함으로 그 전쟁이 결국 승리로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강의 줄거리고 요약입니다. 제목이 여호와 니시예요. 이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 승리, 기호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여호와 니시,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걸요,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걸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떠한 부분 측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로 그 어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주신 연단을 담대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짜신 전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땅히 그들과 맞설 수도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담대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그 연단 가운데 누구를? 우리를, 연단은 인내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돈 벌다가 병 걸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만 받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군대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비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단련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날의 그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타협이 돼요. 내 모든 것을 비워서 내 안의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근데 오히려 각박해지고 강팍해지면, 그런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불만만 토해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가운데 그 누구도 가장 급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건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해지거든요.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해지니까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모세가 나서서 사람 뽑아 나가! 나 기도할게! 이렇게 해도 그 누구 하나 전쟁을 하려면 뭐 기마병을 하고 포병을 준비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해야 돼, 전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전쟁을 이끄십니까? 이런 불평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논리로는 당연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지로 밀어 넣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 불평불만을 멈추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런 사지로 하나님께서 물어넣을지도 몰라요. 감히 불평불만까지도 사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실지 모른다고요. 이 전쟁 가운데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담대함으로 받을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건 뭡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원망과 순종함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그동안 많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새겨넣지 못하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삶을 통하여서 내가 훨씬 어리숙하고 지금보다 신앙의 연주가 훨씬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여했음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삶에 분명한 흔적이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단순했고 훨씬 더 세상적으로는 미련했으나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했던 시절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의문을 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훨씬 어려웠던 빈궁했던 삶이었고 지금보다 훨씬 낮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시절에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는 축복된 동행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의 인생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붙들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라. 전쟁에 나가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강조했어요. 순종이라. 순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이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들이 대단한 전술과 전략을 썼어요? 아니에요. 그냥 돌았어요. 그냥 돌다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소리 지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인간의 재주와 계획과 병법을 그들이 차용했다는 내용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대로만 했을 때 승리해요. 어리석고 세상 그들의 지식과 지혜 가운데 그 누군가의 조언 가운데선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보다 훨씬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당했지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훨씬 큰 네피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갖게 하셨죠.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붙들라. 그것이 지난 시간 두 번째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승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라입니다.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실 시내산으로 이르기 전에 그 중간에 위치한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예요. 이곳에서 지금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전에 반석이 뭡니까? 그냥 안반이에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냥 돌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쳐가지고 그곳에서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졌으니까 사실은 쫄쫄쫄쫄 흐른 이런 시냇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구아수 폭포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야만 200만 명 이상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붙들게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넌 전쟁을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 그들과 싸워라 얘기하면서 모세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였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지팡이예요. 왜? 그곳으로 애굽에서 바로의 10가지 제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홍해를 가를 때 그 지팡이를 들어 역사하셨고, 또한 르비딤에서 반석 가운데 물을 내리실 때 그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지팡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가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나를 얘기하고 나의 기도를 그가 얘기할 수 있는데, 드러낼 수 있는데, 모세가 나의 기도를, 나의 헌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의 지팡이, 곧 과거에 지켜주셨고 과거에 살려주셨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그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모세와 더불어서 그 양손을, 모세가 이렇게 양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사파에 보면 그 둘을 지지하고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이렇게 지지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잠시 지쳐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요, 연락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 힘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할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거 2000년 이전의 역사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그 산꼭대기에서 그 전쟁터,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요? 깃발이 있어도 그 깃발 전쟁을 그렇게 삽시간에 준비해서 노란색 깃발, 빨간색 깃발, 파란색 깃발로 그렇게 준비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이 사람들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오합지졸이라고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뭘 의지해요? 뭘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항복이요 포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곧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거잖아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여, 나는 빈손으로 와서 이곳에 이르렀으나 이 빈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붙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 나의 나됨을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이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을 적군이 위협할 때 손부터 들어가잖아요. 네 손에 아무것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나는 항복한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포기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200만 명이 넘는 인파라 할지라도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주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주여, 주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200만 명이 참으로 허약하고 무력한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순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가장 그 첫 번째 그 믿음의 덕은 바로 이 항복이요, 주님 앞에 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고, 모세가 힘이 들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쪽씩 받쳤다고 그래요. 그럼 아론과 훌의 손은 누가 들어줬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모세는 힘들어서 손 들고 있었는데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 형제인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잡아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은 안 힘들어요? 아론과 훌은 누가 붙들어줘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힘들죠. 모세를 하루 종일 손을 붙들고 있는데, 솔직히 모세는 그 돌을 갖다 놔서 돌에 앉아서라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만, 아론과 훌은 서서 손을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모세를 돕고 아론과 훌을 돕고 여호수아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곧잘 우리가 자꾸 빠지는 실수 가운데, 실책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나의 나됨을, 내가 했던 그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죠. 특히 목사가 제일 심해요. 항상 나 앞에 나설 일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튀어나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선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게 목사가 제일 심해요. 가정에서는 아빠가 그러겠지. 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겠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그러한 잘못에서, 그러한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했을 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고, 놀랍게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된 공동체의 표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특징이, 사실 이들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혈연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이 모세에 이르러서는 어떤 공동체로 변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율법 공동체로 바꿔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는 뭐예요? 다 같이 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생명을, 내가 받은 복음을 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증거함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자 세 번째 주제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라. 그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나됨을 전적으로 항복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공동체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전 혈연과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생명의 영원성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은 생명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스펠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녕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두신 대로 포기하고 항복함으로 주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진정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내가 보일 만한, 본이 될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